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리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이 짤막한 이 6장이라는 6장밖에 안 돼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이 6장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이 짧을수록 여러분들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엑기스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싶어 했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나케 팔라이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재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시기에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통일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를 통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진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었고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거룩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복을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복의 수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해져 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사도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들을 기록하고 그 장을 마치려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 공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으라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그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뭐를 받았어요? 완벽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완벽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어적인 체세로 방어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적인 전투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승리한 전쟁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 내용 안에 함께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방어적인 체계를 통하여서 그래 지켜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함께함으로 이 말씀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즉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즉 너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너희들이 지어져 가라라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참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전신갑주를 입냐고요? 내 힘이 있고 나를 의지하는 자, 아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자라가 여러분들 아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재력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남을 의지합니까? 내 힘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처럼 과부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만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찾게 하듯이 오직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의해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입는 옷이 바로 전신갑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령의 검을 먼저 잡으라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검을 먼저 잡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허리띠가 왜 가장 먼저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띠를 먼저 메라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구세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펜과 벨트와 신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항상 모든 바지를 입을 때 벨트를 착용해요. 그리고 신발이 더러우면 저는 기필코 그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서라도, 물로 닦아서라도 여러분들 닦아서 다닙니다. 네. 신발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내 관리를 못하는 사람처럼 남들에게 평가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신발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왼쪽 주머니에는 여지없이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세요. 요즘 세대들을 보면 허리띠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허리띠를 요즘 안 메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패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세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요즘 시대의 패션의 브랜드로 본다면, 패션의 흐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허리띠는 그렇게 요즘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이 허리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고대 시대에 그들의 옷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리띠가 중요했냐면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이 여러분들 굉장히 찰랑찰랑 너플너플한 옷들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고는 한 걸음조차도 뛸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불편한 옷들을 입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허리에 허리띠를 동여 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는 자기가 잠자리에 들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시면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셔서 신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부들이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화려한 그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가 너무 기니까 걸어가다가 템포가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그 치마에 오히려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들은 항상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가나요? 아직
결혼식을 왼손으로 부케를 잡아요.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드레스를 잡고 지켜 올립니다. 그렇죠. 아버지 팔짱 딱 끼고 예,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잡고 가죠. 예. 그 신부가 치마를 잡고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냐면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치마를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명절 때 되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면 어머님들이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복에 항상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끈을 맸습니다. 앞치마 같은 것을 맸어요. 근데 그 앞치마를 메고 난 다음에 항상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치마의 겉저고리를 그 앞치마 속에다 꾸깃꾸깃 넣습니다. 왜요? 왜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활동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일상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의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에 동여 매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한 걸음조차도 제대로 뛸 수 없는 자가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안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서 반드시 내가 외출을 하거나 그리고 전투의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그 군사들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허리띠를 매야 돼요. 허리띠를 매야지만이 이 기본적인 것을 해야지만이 그 위에 갑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매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너희들이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를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까지 행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너희들은 동여 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8절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내일 이제 사라지는 그때에 뭐하고 있어요? 콜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코를 드렁드렁 굴고 아마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천사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차면서 야 너 빨리 허리띠 매고 그 겉옷 걸치고 이제 따라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나 항상 뭐가 먼저 선행이 되냐면 항상 띠를 띠라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수반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고 공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똑같은 공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전체 조건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꼭 매어야 하는 그 허리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본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라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렇죠, 그냥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리띠 매라, 허리띠를 동여 매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밝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가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무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무장에서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배우고 연구하며 간직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17절의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중복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두 말씀은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는 말씀과 난중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전혀 그 뜻이 달라요. 같은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이제 드디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방어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을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죽이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자기의 몸이 상해요. 그래서 칼을 다룰 줄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칼로 인하여서 나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박희천 집사님 계시는데, 박희천 집사님이 여러분들 아무나 회 뜨는 거 아니에요. 생선 회 뜨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 예리하고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생선에 포를 뜨고 각을 떠서 여러분들 그 살점만 골라낸다는 것은, 그것은 훈련되고 연습되지 아니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 뜨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리한 칼 가지고 잘못 회를 떴다가 여러분들 손가락을 빈 적이, 아예 어쩔 때는 광양에 있었을 때는 손바닥을 아예 칼로 이렇게 쭉 그서버려서 손바닥까지 찢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칼에 대하여서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칼로 인하여서 자기가 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전장에 나가기 위하여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너희가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리가 왜 너희들에게 이처럼 애타게 너희들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자기의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방패를 쥐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맨 처음 내용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진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라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또 다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지식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신뢰와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가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 다른 말로 확고한 믿음이 왜 이렇게 서두에서 강조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마고 데이입니다. 자, 이 이마고 데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 데이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본성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본성이 바로 지성과 내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성은 라틴어로 라치오입니다. 라치오. 그리고 헬라어로 인텔리겐지아입니다. 인텔리겐지아. 그러니까 이 지성 라치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이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라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텔리겐지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텔리겐지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이성의 능력을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능력 자체가 이미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가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인텔라 겐지아,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 다음에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예성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성이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예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라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까리타스와 꾸삐띠다스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제가 지금 베트남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라틴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까리타스입니다. 까리타스와 그 다음에 꾸삐띠다스입니다. 마치 꼭 베트남 말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이게 라틴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까리타스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 측에서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까리따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꾸삐띠다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꾸삐띠다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자기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단어가 이 꾸삐띠다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 사랑이 뭐라고요? 꾸삐띠다스. 예. 자꾸 발음해야지 혀도 돌아가요. 왜 애기들한테 여러분들 제2 외국어를 시키면 왜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하는 줄 아세요? 습득력도 좋지만은 이 혓바닥이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th 이 발음을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얘들은 그 발음을 본토식 발음으로 거의 흉내를 냅니다. 그 발음은 th 발음은 여러분들 원래는 그냥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할 때 뒤에 나오는 하는 그 허밍처럼 나오는 그 단어가 th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발음이 없는 발음을 아이들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음을 굳이 소리를 내버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꼬삐띠다스라는 이것도 여러분들 자꾸 해봐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올려놓은 창세기 1장 8절에 대한 그 히브리어 말씀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쳐가지고 해놓는다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예. 차라리 설교 한 편을 더 준비하고 말지 그거 한자씩 찾아서 점 찍어 나갈 때 여러분들 무지하게 힘들어요. 통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예전처럼 통으로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버리면 바로 끝나는데 지금은 모든 소유격이건 동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발음과 해석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했을 때는 전부 다 쳐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주보 여러분들 그냥 저렇게 버려버리지 마시고 소모시켜버리지 마시고 나머지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라서 버리더라도 그 뒷부분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고 그걸 자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또 성경책을 창세기를 1장부터 다시 봤을 때 그 해석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 말씀이 엇나갔는데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 사랑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애성의 사랑은 바로 까리따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성과 예성으로 구분되어서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성과 예성은 여러분들 따로 놀 수 있어요? 지식과 사랑이 따로 놉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지식과 사랑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뿌리. 그래서 그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 보면 야훼 경외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것입니다. 그 야훼 경외 사상의 핵심이 바로 지성과 예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타내면 바로 다아트와 헤세드입니다. 다아트와 헤세드. 이 다아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뭘 라틴어 갔다가 히브리어 갔다가 헬라어 갔다가 오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잖아요. 까리따스와 꾸띠 그래요. 우리나라 발음이 아니다 보니까 화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네. 자, 그 두 가지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그 말씀으로 하면 곧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책망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면 나 기껏 신앙생활 해봤자 나는 지옥불 가네? 라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맺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다하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림으로 그들이 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헤세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만, 그 지식을 소유한 자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적인 반사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 말씀하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자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가 조건적인 반사로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이웃 사랑을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마치 클 만큼 컸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저 뒷전에 좀 갖고 계세요. 내가 필요하면 다시 찾을 테니까, 내가 필요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좀 뒤로 가 계세요. 앞에서 좀 설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바쁩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있어 나의 이름과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경외하기가 더 바쁩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진 것들만을 쫓아가기가 급급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하고 마음으로는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길 때가 더 많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약해 빠진 뒷방 노인 영감탱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고아와 가부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내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아니한다면 그게 자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뭐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안에 형상, 그 형상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지성과 예성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지성과 예성이 상실되어 버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 지성과 예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은혜. 그 은혜가 카리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터져 나오는 겁니까?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원수되었던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측은지심으로 여겨 그 마음에 애틋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들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용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진정한 참된 용서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늘상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침노하려고 했던, 침범하려고 했던, 쟁탈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악한 마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측은지심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카리스는 사랑에서 나오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 지식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 지식과 사랑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 알레테이아스는 바로 동격 소유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진리는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여러분들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는 자는 곧 무엇을 받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즉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명제가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다? 은혜는 사랑이다. 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진리와 사랑은 다른 말로 지성과 예성은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처럼 불가분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성도는 이와 같은 지성과 예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노시스 투 크리스토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노시스 투 크리투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습득만을 바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성행위를 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도 함께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경험을 통하여서 습득되어지는 지식을 지금 그노시스가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성과 예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지성과 예성에 반응하여서 나타나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습득되어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바로 그노시스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랑이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 바로 까리타스가 나오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 까리타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웃 사랑을 하게끔 나타나줘야 되는 우리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 왜 드러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잘못된 진리를 우리의 허리에 띠에 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혼란과 불확실성의 이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탄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진리를 회방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이리 때 같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순결하고 순수한 복음 안에 잡티를 자꾸 뿌려서 엉터리의 진리를 생산하게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 이혼론에 근거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이후로의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라는 이와 같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된 이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겁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힘과 네 모든 명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는 결탄코 너는 그렇게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죽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시퍼렇게 살아서 네 계획, 네 능력, 네 힘 그거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너 이제 다시는 벌하지 아니하여서 천국 내가 넣어줄게라는 그 말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이교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알량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탄의 잡티가 사탄의 이 불확실한 이 믿음의 진리를 씨앗을 뿌려놓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이혼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술 더 뜬 놈들이 있죠. 어떤 놈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란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어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굳게 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띠로 동여매고 우리의 모든 옷걸음을 단정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그 순종하고 순복함이 그 믿음에 의해서 행위로 드려나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지성과 예성으로 우리들을 회복해 해서 그 회복되어져 가는 그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인 것이에요. 성화는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나주 목사님이랑 같이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좀 상의할 것도 있고 또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뭐 부탁할 말씀도 있어서 에베소서 6장 자기도 에베소서 6장을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막혀서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설교가 나갔는데 이제 투구에 대해서는 이걸 투구를 도대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올출산을 갔는데 올출산에 가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중이 염불을 하고 있다고요. 염병을 하고 있다고요. 염불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렇게 목청이 터져라고 저렇게 염불을 목사님 내가 어제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간가 염병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염불이라 하겠어요. 염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렇게 염불을 해서 목이 터져라고 저 산세에서 염불하고 있어봤자 결국 지가 되고 싶은 것은 지가 신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가 부처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염불하면서 저 수행과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불쌍한 중생아라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가 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굳게 세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의 기초석이고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머릿돌이 진짜 머릿돌이 어떤 것이 진짜 머릿돌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저마다 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건축자로 태어났는데 건축자가 여러분들 머릿돌 하나 진짜 이 기둥을 이 집안을 이 건물을 버티게 하는 진짜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전부 다 엄한 것 같다가 그것이 머릿돌이다라고 그 건물 앞에다가 다 내놓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 건물이 비바람과 창수가 나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선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지, 여러분들이 착한 자,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 지옥불 넣어도 괜찮겠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실수를 하든 이 정도면 이쯤이면 요것만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었었을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요만큼만 이쯤 됐으면 요렇게 했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간다면 오히려 그 실수가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질고와 고통을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풍의 바람을 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은 여러분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본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악을 구분하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죄됨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며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양약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